권위의 복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연적인 일을 통해 기적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권위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첫째 시간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다른 권위가 들어왔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권위가 무엇인가? 나의 마음, 나의 의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사실보다 나의 판단과 나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있더라도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겉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이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사람인 것 같고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기능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켜도 된다. 낙태를 시켜도 된다. 보십시오. 사실이 있지만 이 사실은 권위가 없어요. 내가 가진 의견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권위가 되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말한 이 글이 맞다. 구약 성경을 인정해 주셨고 신약 성경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이 5,800개가 있다. 그래서 웬만한 고대 문헌처럼 이렇게 사본이 10개, 20개밖에 없는 것도 이제 원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 성경만큼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자료가 많은 것도 없다.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인데 실제적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는 거예요. 읽으면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읽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모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건데, 아니 뭐 글을 읽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역사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지식적인 것 말고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인가? 이 성경 읽기 실제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또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이 땅에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 일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기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신자된 우리가 아직 육체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유명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우리의 인생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치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하나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믿음 안에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동시에 이 믿음을 어디서 행합니까? 이 담는 그릇이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열매를 맺게 되느냐? 내가 육체로 실행하는,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수단이 뭐냐? 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일을 성경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내게 초자연적으로 일하냐? 성경의 신비한 능력들을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성경 읽기, 리딩이라는 거예요.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생각하며 읽고 고민하면서 읽고 일단 눈을 여기다 갖다 대기 시작하면은 생명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실제로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전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실행, 놀라운 은혜의 실행에 내 인생이 함께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느냐? 내 인생에 내가 직접 행하는 자연적인 일,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게 어떻게 생기냐? 내 인생에 자연스럽게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신비함을 드러내시는 실제적인 방법을 정리하면 우리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일을 통해 기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가 한 7년 차 되고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이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회심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맨 처음에 제가 회사에 가가지고 팀장님한테 퇴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적 이거 그냥 물리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퇴사 등록하는 그거 알려달라고 사이트 알려달라고 가서 그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회사에 다 토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자연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관악구 선울대 입구역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신 것도 없어요. 계좌 이체하는데 무슨 사인이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실행의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라고 말할 때 이 신학적으로 헷갈리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일하는 부분이 있다.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를 하시고 우리가 나머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도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전부 실행한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 가정을 안 고쳐주시는지 모르겠대. 왜 저 사람 마음을 안 바꿔주시는지 모르겠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때 바꾸어 가시는 게 뭐라고요? 나의 자연적인 일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예배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꾸 건드시느냐? 내게 주신 자연적인 일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말투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투를 바꿨는데 하나님이 내 이 자연적인 일에 대한 실행을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내 직장과 내 가정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기대감이 사라져 있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업무, 성장이 보이지 않는 공부, 느낌이 오지 않는 기도, 깨달음이 없는 것 같은 성경 읽기. 왜 다 파요? 다 자연적인 일을 내가 하고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갈 때 없어지는 게 뭐예요? 자연적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고. 그 자연적인 일을 아예 안 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원하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키시는 자연적인 일이다. 몇 가지 사례를 재밌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용기와 사랑을 주시지만 이거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는 당신이다. 전도는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지만 내 마음에 막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돈을 내는 장본인은 당신이다. 헌금은 네 계좌에서 네가 직접 계좌 이체하는 거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정욕보다 더 만족스럽게 만드시지만 이거 하나님 진짜 하실 일이에요. 포르노에서 돌아서는 이는 당신이다. 네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성경 읽기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울게 하시지만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이는 당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은혜를 구하십니까? 진짜 인생이 좀 바뀌기를 원하고 여기서 돌파하기를 원하고 이 어둠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정말 회복으로 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와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연적인 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거 그거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일을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행동으로 특정한 자연스러운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제가 이 성경이니까 성경 안에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크라센의 읽기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Power of Reading. 이분이 왜 이렇게 어떤 애는 외국어를 잘하냐,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언어를 잘하냐, 이것을 계속 자기가 쭉 분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느냐. 이 사람 결론이에요. 언어 습득의 유일한 길, 한 가지 길, 뭐냐? reading. 그냥 닥치고 읽는 거예요. 그분이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The only way.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 원서를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어 원서를 읽을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 원서를 읽음으로 영어 원서를 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짠맛을 어떻게 아이들이 알죠? 짠 걸 먹음으로 짠 걸 아는 거예요. 단맛을 어떻게 단 걸 먹여보면 그게 단지 애들이 다 알아요. 이런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어떻게 읽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새로운 자연적인 일에 대한 부르심에 순복하십시오. 오늘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빚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어디 이 교회 욕하고 딴 교회 떠나도 좋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이게 헤빗을 계속 하잖아요. 맨날 이 스타워치 캡처해서 올리고 맨날 그 성경 다 읽지도 않았으면서 몇 번 읽어놓고 밑줄 쳐가지고 1,000원이나 받아보려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왜 성경 계속 읽어라, 계속 기도해라 이런지 아십니까? 이거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러다 안 하잖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스타워치 이것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밑줄도 거의 성경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목사님 그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거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이제 초신자 같은 분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나경수 집사님 뭐 이런 어떻게 난 이해 안 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명이랑 중학교 1명, 그 중학교 1학년 2명 데리고 성경 텍스트를 아무거나 뽑았대. 선지서 중에 나훔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본 적이 없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할 때 그 나훔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폰트 사이즈 20으로 해가지고 쫙 해서 A4 용지로 뽑아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2명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독서 모임에서 이걸 성경이라고 말 안 해주고 자 이거 읽어내고 읽고 나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핵심이 뭔지 한번 찾아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애들의 느낌을 그대로 이 어떤 분이 적어놨는데 김기현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에서 그 실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들이 쓴 얘기에 들어보십시오. 1번 죄와 심판을 하겠다는 말. 2번 니느웨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같다. 이걸 통해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뭐 쭉 나가고 5번 죄가 많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는 말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하는 것 같음.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걸 이 목사님이 딱 받아들고 내가 지금 독서 모임을 하는 교사인데 원래는 또 다른 직업으로 목사예요. 이걸 하고 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말 놀랐습니다. 익히 아는 성경 본문도 아니고 난생 처음 보는 성경의 한 단락을 앞뒤 맥락이나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읽은 것만으로 본문이 말하는 바를 얼추 파악한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그러다 틀리면 안 되잖아 등의 선입견으로 성경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럼 다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 요새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 분들 있죠. 뭐 코인 그 거래하는 사이트 들어가 봐. 다 이해됩니까? 모든 기능이? 여러분이 지금 몰래 보고 있는 HTS, MTS 들어가 보라고. 모든 기능을 다 알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저것 눌러보죠. 그리고 되는 기능 가지고 일단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고 싶다. 하고야 말겠다. 그게 있으니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적인 거 알고 들어가면 나중에 찾아서 보면 다 된다고. 근데 성경 읽을 때 뭐래? 뭐 이해가 안 돼서. 번역이 안 좋아서.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번역이 안 좋아서 못 읽겠다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왜 계속 개역 개정 쓰는지 알아요?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바꿔주고 쉬운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핑계라고. 다 이해됩니다. 그냥 읽으면 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뭐 정현이, 선민이, 서우, 뭐 예람이, 예린이, 예rum이 이거 그 멀리서 예배 드리고 있는 뭐 효준이 핑계 대면 안 돼. 지금 봐요. 초딩이야, 초딩. 초딩도 다 읽어요. 다 읽을 수 있다고. 그냥 읽으면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일,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자연적인 일에 순종해 나가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볼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 중에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은 성경 잘 안 읽어요. 왜냐면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내용을 다 알아. 그래가지고 초신자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뭐 성경 나눔도 하고 이런 거 필요한데 저는 뭐 예배 드릴 때도 이 본문 요 얘기 하겠구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야, 내가 목사보다 잘해온다. 야, 이런 얘기 이런 게 다 있어. 다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요즘 성경을 안 읽습니다, 목사님. 왜냐면요, 요즘 굳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는 분들 중에 읽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있어.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결정에 대한 뭐가 이게 디렉션이 필요한데 뭐가 안 보여.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저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그 레바논에 파병한다고 막 그러는데 파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지원을 해야 되냐 막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성경을 피는 거야. 막 뭐 선지서를 막 보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인 화 있을진저 막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그럼 가다가 죽는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하고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발 뭐 하나 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평안해. 그럼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려는 그 초자연적인 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바뀌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쉽게 말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거를 정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감, affection.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실 때 영혼에 준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성이에요. understanding. 읽으면 이해가 돼. 뭘 보면 이해가 돼. 그런데 영혼의 기능 중엔 또 한 가지를 주셨다는 게 그게 뭐냐? 애정, 끌림, 정감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감정이랑 다른 말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감정은 뭐예요? 이모션이죠. 나 오늘 예배 신났어. 예배 기뻤어. 나 예배 때 울었어. 이거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affection은 뭐냐? 이 한글말로 정감 이렇게 하는데 감정이랑 바꾸게 말하려고 정감 이렇게 하는데 끌림, 좋아짐, 애정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의 텍스트 배후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만져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 와중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 충만한 자인지, 나에게 거하는 자가 얼마나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 영적인 실체를 텍스트로 읽어 나가는 와중에 내가 그분의 빛,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만드시면서 거기에 확 끌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끌림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려고 제가 오늘 부제로 제목을 삼으려다가 설교 제목 가지고 너무 장난친다고 하는 것 같아서 부제가 뭐냐? 스시가 맛있어진다. 이게 부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변화가 뭐냐? 제가 스시를 다 싫어하는 거 아시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스시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목사님도 이제 스시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 사역 갔을 때도 김현수 목사님 그 표정을 봤어. 횟집에 들어갔는데 진짜 절레절레. 그러니까 이걸 왜 먹냐? 그러니까 그 표정이 나는 너랑 안 맞는다라는 게 그 마음으로부터 그 정감이 느껴지는 거야. 끌리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스시를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스시 안에서 뭐가 나오죠. 이렇게 즙도 나오고 뭐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 안에 똑같다고. 성경을 맛보고 곱씹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난 이해는 다 됐다니까. 근데 왜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 읽으면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 그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받다 보니까 이게 맛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성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행동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2절부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뭐래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경 읽기가 뭐예요? 맛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잖아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요. 뭐 이게 다 아는 얘기라니까. 근데 또 읽어요. 근데 그 안에 배후가 있고 그 안에 실체가 있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스시가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열심히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는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에 다시 한번 적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따져보려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복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들어보면 예전에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음에 충만한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네, 그걸 물어봤어요. 이전에도 다 설교 들어보면 너무 은혜되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써 있어요. 정확해, 교리적으로.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뭐라 그러냐? 복음적인 정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웃긴 예인데, 목사 이렇게 설교를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지각하면서 딱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럼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저놈 한 대 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놈 한 대 때리고 싶다. 이제 오냐? 중요한 거 다 지나갔는데.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그 실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맛보고 났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는데 가서 안아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이 뭔지 다 알아요. 성경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또 읽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변환된다는 그 무엇,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어펙션이라는 거예요. 정감, 끌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감사, 영광, 기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알죠?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 딱 만나봐요. 굉장히 시니컬하고요. 굉장히 정죄함이 있고요. 너무 날카로워요. 근데 대답은 너무 잘해. 성경 말씀 티모에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텍스트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텍스트 배후에 있는 그 임재, 그 빛을 아직 못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 기쁨, 소망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다 안다니까요.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understanding,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다니까 제가 모르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씹어본 적이 없고 나를 한 번도 내 빛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충분하게 변화되지 않는 이 정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에 계속해서 끌립니다. 돈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이거 맛을 못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감정이 됐든 행동이 됐든 삶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사실 그곳에서 성경 읽기를 통해 그냥 텍스트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이 일하시는 그 빛을 사실 못 받은,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동도 보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행동을 고친다고 해서 절대 안 돼요. affection, 사람의, 인간의, 죄인의 끌림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바뀌냐? affection, 끌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어느 순간에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지,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자리에도 나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분인지 이걸 느끼고 있을 때 이걸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씹거든요. 계속 말씀을 씹거든요. 근데 그분의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 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사람들은 뭐 투자도 하러 다니고 이것도 하러 다닌다는데 나는 막 스펙도 안 되고 너무 지적인 한계에 대한 막 어려움 때문에 막 내가 막 편입도 하고 싶고 대학원도 가고 싶고 막 이런 갈망이 막 내 인생을 막 쥐고 흔들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원 되신, 내 인생을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지혜의 근원 되심을 충분하게 젖어 있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이런 바깥의 것에 계속해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진짜 변화되는 건 뭐예요? 하루 야동 안 볼 수 있죠. 하루 뭐 술 끊을 수 있죠. 하루 뭐 사람 안 만날 수 있죠. 그거는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일이 뭐냐? 취업해야 됩니까? 말하는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affection, 정감, 내 끌림. 여러분도 알잖아요. 난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시를 먹을 것 같습니까? 어디다 베팅을 하시겠어요?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런데 진짜 좋은 스시야. 먹으면 그거예요. 기적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래서 이거를 신앙 감정론, 이렇게 religious affection, 이 책을 유명하게 썼어요. 근데 신앙 감정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감정이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나면 나한테 오늘 찬양이 좋네, 기뻐지네, 오늘 좋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자마자 지하철에서 슬퍼지잖아.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절대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 없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빛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게 주신 이 상황에 대한 감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답답한 게 있죠. 뭐 회사다 이 업무를 왜 해야 돼? 내가 이 휴가를 왜 해야 돼? 내가 왜 이 부모를 내가 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 온갖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놀러 가면 됩니까? 베트남 가고 뭐 어디 가면 돼요? 태국 가면 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냐?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 다 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에 머물고 있잖아. 나는 어펙션을 바꾸고 싶은 건데 내 마음에 그 죄악된 응어리와 이 변화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니컬해졌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지? 막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있죠?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나올 때까지, 그 빛으로 나를 덮으실 때까지 그걸 맛보면 사람의 끌림 자체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걸 맛봐야만 외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산에 가자마자 스시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스시집을. 이 행동이 왜 바뀝니까? 끌리는 게 바뀌었으니까. 저는 부산 가자마자 소고기집을 검색했거든요. 어디 가면 갈비집이 맛있나. 고린도후서에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 뭐냐?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남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가난한 중에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봐요.
환경은 이랬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말이 됩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극심한 가난이 있대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그렇죠. 도저히 이거 감당해낼 수 없는 인생의 환경이 있다고.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어펙션. 주님의 빛을 맛본 사람,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분 안에서 안전하구나. 저도요, 이거를 이렇게 충만하게 묵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길을 걸어가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통독이 아니야. 한 구절을 딱 놓고 너무 좋다. 가만히 앉아있어요. 지하철에 있어도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뭐 오늘도 성경 읽기 이렇게 하다가 해야지 하다가 어떤 말씀의 한 구절이 나한테 빛을 팍 비춰줘. 그러면 저 자주 그래요. 서울대 입구역 지나가다가 제가 그때 하는 게 뭔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행복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인생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왜 지쳐있죠? 잠을 못 자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잖아요.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개그맨 김수미 씨가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미가 예수 믿어요. 아세요? 뭐라고? 말도 안 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분이 어디 가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이 딱딱딱 그 부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남들 정죄하고 미친 듯이 그 욕하면서 다니는 게 자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남편 쫓아다니면서 욕 지랄을 아주 그냥 막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뭐가 아무튼 안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뭐가 아무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방배동 4층 빌라에 사는데 자기가 4층에 살고 옥상을 자기가 쓸 수 있어가지고 옥상에 정원을 싹 갖고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 빌라 전체에 물이 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수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4층에 정원이 조금 요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방수를 하려면 이 옥상 정원 다 걷어내고서 방수치를 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1,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10년이 걸려서 만든 옥상이에요. 내가 이 정원 때문에 물 샜다는 증거 있어요? 절대 못해요. 3층에 내가 왜 돈을 물어줘야 돼? 난 절대 못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보고 1,500만 원 내라고 밑에 막 고쳐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Don't worry 그랬대. Don't worry. 이 월이가 아니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 사람 안 죽은 게 어디냐.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다 고치겠다고. 자, 그런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바뀌었대요. 왜? 그 예수님 좋대. 예수님이 나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걸 너무 확신한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간증 집회 불렀는데 앞에 행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1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1시간을 늦어졌다는 거야. 연예인들은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서 뭐 시간 내로 시작 안 하면 자기 같아서 지방 그 집회였는데 바로 난 집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김수미라는 사람은 절대 이런 스케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It's okay. Don't worry. 간증 다 하고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서 또 올라간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김수미가. 여러분 옆에 그 남편이 안 변할 것 같죠? 김수미보다 나아요. 그죠? 변한다고 언제 보이냐? 어펙션.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마음의 끌림 자체를 변화시키실 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죄인된 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덜 느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복음적인 행동이 잘 안 되지라고 말할 때
자꾸 내 안에서 뭘 이렇게 쥐어짜내가지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내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예배 가운데 좀 더 머물러 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성경을 조금 더 읽어봐요. 주님, 내게 빛 비춰주십시오. 그 빛이란 게 단순히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감을 바꾸시는 그분의 능력, 그것이 말씀 안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더 좋은 게 생겼대.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본 게 있습니다.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뀐 게 뭐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압구정에서 노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권력자들 옆에서 노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저 시궁창 가가지고 어디 낙성대 가가지고 여기서 팀 모임 하고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어디 여행을 가죠. 오후에 무슨 약속이 있죠. 그걸 안 가고 싶어져야 돼요. 아유, 나 이 사람들이랑 있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지. 내가 어딜 가겠니? 이게 제일 재밌지. 이거예요. 그렇게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의 일입니다. 오늘 자연적인 일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일을 실행하신다고 했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러시냐? 나 자연적인 일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룰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이거 초자연적인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대요?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거 뭐예요?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자연적인 것 그 자체가 그분의 본체이시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연적인 것을 입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가셨죠. 이거 자연적인 일 아닌가요? 자연적으로 죽은 거 아닌가요? 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적인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자연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죽음이라는 쓸데없어 보이는 자연적인 일을 통하여서도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초자연적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그런데 당장 주시는 게 뭐예요? 자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적인 내 삶의 환경을 주셨더라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연적인 이 환경을 주셨을 때 여기서 주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이 말투, 이 행동, 이 계획들을 바꾸어 나가야겠다고 자연적인 일들부터 시작을 할 때 주님의 자연적인 일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초자연적인 일이 내게 주어졌듯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연적인 일로도 주님이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도의 성경 읽기, 성도의 자연적인 행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대해서 다뤘는데 성경 읽기, 자연적으로 읽는 거 무시하지 말고 자연적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어펙션, 끌림, 정감을 바꾸시고 실제적으로 내면으로 원하는 그 행동들이,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날 향한 계획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